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맛있는 피자 우리 이다영 송현 전도사님 가정에서 보내주셔서 맛있게 드셨고 도시락도 이게 도시락 드신 게 우리가 그 매주 금요일마다 잠실역에서 노숙인분을 섬깁니다. 노숙인분 섬기는 거,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늘통장 4가지 중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음 주에 나가요. 내일 배워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게 100배짜리 촉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따 나중에 찾아볼게요. 우리 그 가난한 자 섬기는 노숙인분을 섬기는 그 도시락, 그 도시락이 오늘 먹은 거, 오늘 드신 거, 그거에 잠실역 가는 그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2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오늘 여러분 점심을 대접을 한 겁니다. 괜찮았죠? 네. 예. 그래서 그 도시락이 우리가 잠실역을 노숙인분을 섬기는 도시락이 다 한도 도시락에 저희가 주문을 하거든요. 자, 이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자, 성경의 권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35개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020쪽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8, 19절입니다. 1020쪽, 구약 1020쪽입니다. 찾으신 분은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네. 이사야 19장,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하시고요. 우리 재석이 좀 다 칠해져 있네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기억하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들이 주신 35개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유전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만물을 섬기고 속으로 살아왔던 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잊어버리라는 거죠. 오늘부터 배운 대로 제정 오직대로 훈련을 하거라. 그럼 뭐 기존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자, 어제까지 잘못했던 거 네가 이 방식을 만물신을 섬기고 속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 안 보신다는 거죠. 오늘부터 안 봐요. 어제까지는 안 본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잖아요. 어저께 그걸 따져가지고 네가 어저께 11주 떼먹었네, 네가 어저께 말 안 듣고 뭐 속으로 살았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제까지는 다 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배운 대로 행하면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있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남지 마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말아라, 따라 알아들어라. 어제까지 잘못했던 거 내가 다 용서하마. 오늘부터 just like now. 오늘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하라. 오늘부터 배운 대로 한번 훈련을 해보게라. 그러면 19절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한다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배운 대로 재정원칙대로 훈련대로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뭐예요? 재정의 문도 열 것이고 막힌 단문을 다 열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직장을 구했지만 직장이 못 구하는 거 직장을 열리게 될 것이고, 막힌 사업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숨어있는 재물이 보내준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제까지 일들을 아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낸다. 제가 지난달에 성지순례 갔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거쳐갖고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올라가거든요. 그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출애굽을 통해 갖고 이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홍해거든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모세가 홍해를 걸었던 이 기적을 일으켰던 데가 넘어가거든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갔다 오시면 알 거예요. 지하로 해저턴을 뚫었어요. 지하 해저턴을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적을 행하셨던 그 가장 가까운 부분에다가 해저턴을 뚫어갖고 해저로 들어가요. 난 이름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해저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타고 나와요. 그럼 이게 시내산이에요. 여기 시내산이에요. 이게 빠져나와갖고 해저턴으로 빠져나오게 쭉 내려와요. 그럼 여기 오면은 물이 시내산, 광야 넘어와서 홍해 넘어와서 내려올 때 말아요. 물이 쓴물 있잖아요. 쓴물. 쓴물 말아. 여기를 거쳐서 쭉쭉쭉 르비딤 골짜기에서 거식 있잖아요. 다윗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아론과 홀이 손을 올리면 이겼잖아요.
여기 르비디 골짜기 들고 와요. 이렇게 호차하고 시내산까지 오더라고요. 여기 오는데 이게 다 광야예요. 다 모래에다 돌산, 모래 돌산.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로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걸 말한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출애굽을. 이유가 있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근데 백성이지만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가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맡겨도 재물을 맡겨도 재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원칙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섬기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거저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거와 이 재정은 다르다는 걸 또 강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절대로 재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형제가 우리 단톡으로 딱 만드니까 그냥 어떤 분이 아는 지인이 쓰라고 1억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만 딱 수리요구서나 용산역을 가나다의 선교를 3주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와요. 이렇게 돼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재물이 가잖아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지금 통장에 0원이지만 과거에 집사님이 많이 벌어봤잖아.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재물이 싹 없어져서 0원이 돼 있잖아. 집사님 앞으로는 훈련 받으면 옛날에 벌었던 거 2-3배가 더 와요. 하나님 더 준다니까요. 제가 왜 알았냐면 제가 옛날에 30대 때 사업할 때는 2억 1,700까지 벌어봤잖아요. 근데 아까 8월달에 가서 얼마 있어요, 집사님? 4억 9,500. 그죠? 3배 이상을 뛰게 해주시더라고요, 재물을요. 이거 뭔 말이에요? 옛날 거보다 더 많이 준다 이거예요. 이거 훈련을 통해 하게 되면.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줄로 은혜를 주셨잖아요. 갑줄로 더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옛날 것이 100만 원이면 이 훈련을 통해 단련되면 200, 300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만큼 갑줄로 늘어납니다. 그게 뭐다?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큰 돈 안 맡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곳. 그게 바로 광야.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게 훈련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만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뭔가에 하나님이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만몬 거절, 이제는 이방신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만몬은 나중에 배웁니다. 만몬은 바알신에서 나온 거예요. 바알신이 경주신, 돈신 아닙니까? 바알신에서 나온 게 만몬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죠. 그 만몬. 그 만몬신을 여러분들은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다 만몬신으로 도보로 살아요. 그리고 주여 교회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아까 배웠잖아요. 이사야 1장 15절, 에레미야 11장, 에레미야 14장. 네가 기도해도 네 기도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몬에게 물려있으면 빚이 져 있다면, 빚이 짓눌려 있다면 이 재정을 공부 안 하면은 거기에 물려있으면 절대 그 돌파 못합니다. 여러분들 못 빠져나와요. 만몬한테. 만몬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단수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걔네들의 목표 배울 거예요. 목표 전술을 다 배울 건데 만몬은요 못 빠져나와요. 집사님이 다 날리고 재물 싹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지. 잘 나갔어 봐요. 오겠어요? 집사님 안 와요.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맞대. KTX 얼마예요 집사님? 5만 원 가나? 그죠? 왕복 10만 원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10만 나중에는 1억을 하나님 주십니다. 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집사님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재정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만몬에게 한번 물려 있잖아요. 빠져 있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이 재정 훈련을 통해서만이 만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 만몬이 호락호락 나를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아니에요. 결국은 과거에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 집사님 싹 없어지잖아요. 그게 만몬의 전략이라니까요. 미치게 만들어갖고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나보다 더 대단했을까? 저는 이제 30대 잘 나갈 때 강남 집을 60%밖에 대출 안 받았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땅을 사면 90% 받았다 했던 거예요.
나보다 더 했어, 집사님. 90% 대출 받고 10% 갖고 땅을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단수가 높아요. 집도 마찬가지로 차도 자기 돈 10원도 안 들어서 다 보니까 다 리스는 거 뭐였죠? 100만 원. 다 대출 다 한 거야. 집사님은 무진장이 세게 온 거야. 이게 만문한테 완전히 저보다 더 당한 거야.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된다? 쫄딱 망하는 거야.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통장에 영혼까지 하나님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거 다 버려. 내가 채울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채워줍니다. 빨리 내 걸 다 빼야 돼요. 내 걸 다. 내 걸 갖고 있는 것을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그리고 시작이 됩니다. 손을 받쳐 아무것도 없어. 빚밖에 없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근데 이게 훈련 없이 하루아침에 주겠어요? 우리 이 집사님한테 하나님 뚝뚝 해서 1억 보내보세요. 하나님 주셨다고 어떻게 집사님 감당하겠어요? 첫 번째 뭐가 그래 이번에 아들이 유학 간다고 그랬지. 유학으로 2천만 원 빼고 집에 지금 그 냉장고가 덜덜거리니까 냉장고 ICU 그 LG 거로 300만 원짜리 바꿔야 되겠네. 먼저 그거부터 한다고요. 뭐가 1순위인지 몰라요. 큰 돈이 가면은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근데 어떻게 집사님한테 1억을 하나님 던지기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맡긴다고 말씀해요. 청지기 역할로 말씀하신다고요.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맡겨서 한번 감당해보고 써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다는 거죠. 재물을. 근데 그 재물 맡긴 것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결과가? 근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1억, 2억 맡기면 뭐합니까? 다 없어지죠. 그러나 훈련이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이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맡겼을 때 여기서 나중에 배워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길 때 하나님이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집사님 생각이. 왜 맡길까요? 재물을. 좀 어렵나요? 권사님 왜 맡길까요? 이제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 훈련 좀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제가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억을 맡기잖아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다 써도 돼요. 근데 거기에 얼마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다 써버렸잖아요. 하나님과 헌금 조금 하고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쓰고 넘치게 주신다니까요. 차고 넘치게 주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나를 위해서 쓴 거야.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이 좀 들으면 그래 이번에 큰아들 결혼하지 빚 내가고 집 사주는 거야.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재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 나라. 아들아 딸아 너도 풍부히 쓰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써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속부. 나를 위해서만 쓰고 쓴다는 거. 그게 속부라는 거죠. 그 속부는 만물을 섬기는 거 똑같아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재정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돈을 맡기지 않아요. 맡겨봐도 여러분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듯이 똑같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테스트, 시험입니다. 시험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왔다면 이런 질문도 안 받아요. 그죠? 여기 여러분들 좋은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처럼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네가 축복하면 나도 축복할 거야. 네가 그를 혼내주면 내가 혼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권이에요. 몇 장?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저한테 그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면 복의 근원이 다 배워요. 나중에 미리 배우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셔요. 그 복의 근원은 뭐냐면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 그 뜻입니다. 그건 뭐예요? 네가 얘기하잖아. 네가 말하면 그 사람이 전도가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복의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복음이 듣고 하나님이 온다라는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거 훈련하게 되면 그런 일이 와요. 우리 지금 잠시 몇 명의 목사님 지난주에 어저께 얼마 오신 줄 알아요? 잠시 170명 오셨어요. 150개 다 드리고 부족해서 봉투로 20명 드렸어요. 170명 오셨어요. 우리가 재작년 제가 원래 용산을 섬기다가 용산을 이렇게 정리하고 재작년 11월 달에 11월 초에 이제 그 잠실역을 금요일마다 섬기거든요. 농수기분들을요. 처음에 15번 섬겼어요. 15번 오시더라고요. 지금 170명 와요. 다시 말하면 아까 복의 근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너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전도가 된다. 복음이 증가된다.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170명 왔고 지난주에 더 왔어요. 180명 더 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이거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보다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거기에 너를 쓰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 종건사님이랑 우리 안목사님이랑 우리 최선님도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영주자매님 어제부터 합류했죠. 그죠? 이런 일이 생겨. 우리 임건사님이랑 우리 박정희 사님 2달 하시고 안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맞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축복권이 있어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네가 그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할 거야. 이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똑같이 해요. 어떤 일을 내가 알았냐면 우리 잠실역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환난받은 자, 고교직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많잖아요. 사업에 실패하신 자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때로 술 먹고 오신 분 있었어요, 초기에. 근데 이분이 밥이 안 들어요. 술 그만 드시라고 해도 꼭 술 드시고 와서 꼴펜을 놔요. 막 원래 찬양 드리고 하는데도 막 큰소리 치는 거야. 그냥 한 2, 3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사람이지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이분이 제가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제 손에 놓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나와. 뜻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온 건 맞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데려갔어요. 나도 몇 주, 2, 3주가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추워가지고. 겨울에 2월달인가요? 데려갔어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뭔 기도했냐? 예배를 회방하는 건 하나님 제일 싫어. 회방주는 하나님이 살인죄라 갔다고 그랬어요. 내게 나옵니다. 살인죄, 회방.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하는 건 회방죄 하나님 가만 안 놔 죽인다고 그랬어요. 살인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술 드시고 오는 거야, 그 시간. 그렇게. 막 다른 분하고 시비를 걸어요. 어떤 분들이 안 오겠어요. 노숙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다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나 예배를 회방하는 거는 그 내 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막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2장 3절에 축복하면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고 혼내라면 혼낸다는 게 그 얘기 그대로 하나님 이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많아요. 이거 못 드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정권사님? 훈련인 거예요. 훈련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 안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훈련이 어렵지가 않아요.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자체가 무슨 땅이라고 제가 처음에 좋은 땅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하시는 수 있겠어요. 이사야 43장 17절 18절에 이전 일을 다 기억하지 말아라. 다 잊어버려라 따라하더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한다는 거죠. 새 일을 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35기에 주신 말씀 이사야 35장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맞아. 내가 여기까지 잘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제정원칙에 살지 못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걸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행하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빨리 낮아지는 게 제일 좋아요. 빨리 그냥 손 들어버려야 돼. 손 들으세요. 그게 빨라요. 그럼 하나님 빨리 와요. 역사가. 아직도 내가 뭐 버틸 거 있다. 내가 좀 자존심이 있다. 이거 늦어져요. 여러분들. 그냥 빨리 엎드려. 여러분 이제 오늘도 훈련합니다. 잠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전에 기도해야 되고 아침 일어나서 5분에서 10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눠준 거 있다. 나눠준 거에 다 나와 있어요.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이제 들으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요. 훈련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5가지 적어라 했죠. 그 훈련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훈련 기간 중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도 그 5가지 적어라 적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뭘 적었냐면 그때 도서관에 고시원에 살으니까 아이고 월세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월세는 좀 세게
전세 한 1억짜리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거든요. 근데 돌파하고 2개월 만에 집을 44평 집을 주시다니까요. 놀래버린 거예요. 와, 이거 뭐야. 그 기도 제목이 다, 훈련 중에 다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재정강인가요? 여러분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재정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이런 개씩 다 전하는 거예요. 이제 35번째, 그다음에 그 잠실에서 제가 또 재정 강의 전하고 있거든요. 잠실에서 2번 끝내서 지금 3번째 들어가고 있어요. 또 잠실에서도. 우리가 금요일 날에 170명, 160명 오시거든요. 근데 월, 화, 수, 목요일에도 있대요. 다른 교회도 오잖아요. 몇 명 오시는지 아세요? 온 집사님? 대충 몇 명 정도 올 거예요? 월, 화, 수, 목. 80, 반이면 85명? 4, 50명밖에 안 와요. 근데 우리 때는 170, 80명 오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보내지 않아요. 제가 부족하잖아요. 안 보냅니다. 하나님은요. 왜? 감당을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물을 보내도 감당하지 못하면 재물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요. 왜? 다 없어지니까. 이해가십니까? 잠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온 권사님이랑 온 집사님 자꾸 권사님 곧 직급 받으시는가 봐. 집사님은 자꾸 권사님을 얘기한다고. 그죠? 자꾸 입에서 권사님이 나오네요. 온 권사님이라고. 이번에 권사직분 받았어요. 내년부터 권사. 그죠? 아니 위에서 집사님인데 자꾸 권사님은 직분 받았구만요. 와, 어쩐지 입에서 이상해. 계속 온 권사님, 온 권사님 하는 거 입에서. 주간 몰랐죠. 전혀 모르니까. 예. 자기 뭐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성도가 없죠?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사람을 안 보낸다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내가, 목사님이, 교인들이 사람 안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잠시를 우리가 오라게 오겠습니까? 그분들이 막 멀리서도 와요, 여러분들. 그 13명, 1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80명까지 왔다니까. 지난주는 190명 왔다. 지난주에는요. 놀래. 근데 말씀들을 다 묵두고 이렇게 들어요. 한 5, 60명은 막 이러고 들어요. 그게 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월, 화, 수, 목, 토요일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대는 많이 안 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봤자 음식만 받고 가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형식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 받는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요. 다 교인이 성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인과 성도가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레위기에 말씀하시죠. 거룩한 삶을 말하죠.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뭔 얘기가 되게 나왔지? 예. 어쨌든 부족하다라는 것은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실역을 지금 한 개의 도시락이 150개예요. 도시락 값이 한 75만에서 85만 원 정도 들어가고 도시락 값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봉투를 준비합니다. 봉투에다가 성경 암송을 나눠드리고 외우면 봉투에서 2,000원씩을 돈을 넣어요. 외우신 분에게 드려요. 그리고 또 안 외워도 나중 필요해 하면 드려요. 그 다음에 막 성경 휴지를 내갖고 맞추는 분도 드리거든요. 그 봉투를 우리가 200개를 만들어요. 200개, 그럼 40만 원 돈 들어가죠. 근데 한 주에 들어가는 게 100에서 100 한 3, 40만 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필인 있죠. 판필인 150개, 하나에 3,000원짜리 150개면 45만 원. 어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50만 원 넘었죠. 근데 그런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요. 한 번도 부족한 게 없어요. 이건 뭐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뜻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하면 하나님 재물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끊어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는 거예요. 보내도 사람을 없이 보내요. 사람을 보내도 그걸 케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 보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돌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알려드리면 겸손해지면 돼요. 겸손. 빨리 그냥 엎드리세요. 엎드려.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빨라요. 내가 아직도 능력이 있고 내가 아직도 잘났고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있어.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뎌요. 그 일을 안 하십니다. 늦어요.
바짝 엎드려 버리면 돼요. 주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죽여주십시오. 그냥 주님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가면 빨립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나와요. 사무엘상 3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뭐예요? 예배죠. 예배를 실컷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이것보다도 순종.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죠. 그 우리는 막 예배만 드리고 막 교회에다 봉사하는데 다 되는 줄 알아. 착각을 하고 있다는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 드려 성가대 주의 봉사 막 전도 다 해. 근데 삶은 어때? 속으로 살고 있고 만mon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한다는 뭐예요? 병대로 제정 원칙대로 살아가고 훈련을 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움직이신다는 거죠. 왜 좋은 분이 없어요? 식사 선생님 10분쯤에 와야 되는데 좋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와. 너무 쉽죠? 제가 너무 쉽게 가르치잖아요, 이 집사님? 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망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하도 망한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말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죽지 않으면 살아요. 하루아침에 눈이 안 떴으면 좋겠어. 자고 나면. 왜? 자고 나면 카드값 갚아야 되니까. 제가 8개 갚고 돌리는 거 같았잖아요. 카드를. 집도 담보대출, 차도 다. 근데 그때 돈이 많이 벌었잖아요. 벌었으니까 갚아도 됐거든요. 근데 갚는 걸 모르는 거야. 그때 당시 뭐예요? 카드 갖고 돌려먹는 것도 실력이다 이거, 능력이다 이거야. 집도 담보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있어도 막 대출 받아서 쓰는 거야. 왜? 대출 이자가 싸니까. 이게 죽을 망할 짓이었어요. 망할 짓. 그 빚내는 순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 만물의 종이 되었다는 걸 저는 몰랐던 거 알려주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때 누가 이걸 알려주면 빚을 왜 냅니까? 돈이 많은데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빚내서 차 사고 우리 집 살면서 90% 땅 사는데 90% 대출받는 장땡이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다? 망한다. 아까 벌써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제가 그렇게 당해본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들어야 하는 데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다 기도 들어주는 줄 알고 있었죠, 영주자매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물을 섬기거나 속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네 기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1장 15절, 에레미야 11장, 에레미야 14장에 아들아, 단어 또 있어요. 나는 네 기도 안 듣는단다. 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귀를 막는데요. 언제? 만물을 섬기고 속으로 살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주여 부르주셔보세요. 하나님 안 듣습니다. 제가 왜 알았냐고요? 제가 그 아멘 총선교회에서 2년 동안 섬겨봤잖아요. 저녁 9시 되면 예배가 끝나면 숙소에 올라가서 물 한 모금 먹고 또 내려와요. 1시간 반씩 눈물, 콧물 나오면서 기도해봤어요.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행함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이 속으로 살고 내 삶이 만물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재정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재정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정 원칙을 깨닫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저는 이 재정 강의를 몰랐다면 지금도 광야, 지금도 고시원에 살았을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훈련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정 원칙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자, 이 시간 뭐냐면 바로 네 번째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요. 자,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라는 뜻 여러분 다 알죠? 권위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누군가에게도 이 성경책을 내밀면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친다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이미 성경의 이 권위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책 중에 책이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책은 뭐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40명을 세워요. 사람을 40명을 세워서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합쳐서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40명을 세우시고 1189장으로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는 12,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져 있어요. 그 약속들을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어려워집니다. 힘듭니다. 이게 성경 속에 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저는 제가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이 재정 강의 2019년도 6월 15일 날 재정 강의 딱 시작하는 날 그 전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그랬어요. 아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저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막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니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태복음 읽다가 안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52년 동안요. 그러나 부분은 하도 들어서 다 알아. 성경을 하도 들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통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뭐래요? 저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성가대 지휘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착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때요? 행함은 당연히 없는 거죠. 행함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성경의 권위를 솔직히 무시한 거예요. 그게 안 읽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읽기 시작할 때 그때만 조금 읽어. 몇 개만. 그리고 또 안 읽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그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했어요. 그리고 그런 재주가 많았어요. 돈 버는 재주가 많았어요. 저는 하는 것마다 여행사 일할 때도 저는 막 탑이었어요.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왜? 저는 성실 일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했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막 돈이 벌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슨 돈? 세상적인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물을 능력을 많이 주셨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싹 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도 저는 성경이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말하는 우리가 사과 배우는 이 성경의 권위를, 에이!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섬기는 걸 많이 하는데 성경 안 읽어도 되지. 이런 저는 생각. 저 나름대로는 합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성경은 통독은 안 하지만 나도 매일매일 성경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다 알아.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돈 버는 거, 이거는 잘해. 근데 그 다음 것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솔직히 꼭 읽어야 돼. 안 읽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 그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안 읽으면 결국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무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냐면 바로 구약은 39권, 신약이 27권이죠. 자, 구약의 뜻이 뭐예요? 옛 언약이죠.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 이 언약이라는 뜻은 뭐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죽을 때 유서로 남겨놓은 게 유언이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뜻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 똑같아요. 그러면 이 유언이란 뭐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유언을 어기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은 뭐냐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반대예요. 저주가 온다는 거. 이런 게 없어요, 감각이.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섬김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말씀을 안 읽어도 네. 그게 어때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권위를 솔직히 성경을 안 읽고 우리가 음성을 안 듣는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이 나중에 나와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안 계시겠지만 막 교회 일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행함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고 교회 일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진리가 이 안에, 성경 이 안에가 재정 원칙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재물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조금 있다고 지금 있으면 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칙대로 관리를 하면 재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재물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재물이 싹 없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빚밖에 안 남습니다. 바로
바로 오늘 사과에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성경은 언약, 즉 유언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 유언,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결혼할 때 신혼 뭐죠? 혼인 서약서를 쓰잖아. 혼인 서약서를 읽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혼인 서약서는 뭐예요? 부부간에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파탄 나는 겁니다.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성경도.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유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지켜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유언이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다 봐주겠지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이건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로 성경을 저는 이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 속에 다 기록해놨고 이건 유언이다 말씀하셨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유언인 언약은 말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 지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지켜주기 행하신다는 것.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심을 곳에 심으면 좋은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진리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무시하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심으라는 곳에 심지 않고 떼어먹으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네? 옹무사님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말라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언제나 11조와 봉헌물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 그 저주는 가난과 기근을 말합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 언약이 지키지 않으면 재물이 다 없어져요. 근데 반대로 지키면 하나님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재물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왜? 성경 권위는 뭐예요?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빨리 항복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전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너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냐? 말도 안 된다! 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감옥에도 가두고 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BC 586년도에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할지라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난 너를 저주할 거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가는구나. 말라기 3장 9절에 네가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이 말씀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등한시하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저처럼 가볍게 여기면 큰 코 다쳤다는 거죠. 그 성경 안 읽은 덕분에 저는 11년 6개월 동안 광야를 가봤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광야는. 얼마나 지긋지긋하냐면 말이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 광야는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1년 2개월도 아니에요. 5년이 아니에요. 막 12년 6개월 동안 광야를 가보세요. 지치고요. 아무것도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원인은 뭘까요? 저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진짜 온전한 11절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주 주실까? 에이, 안 주실 거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선거대 주의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제가 내 자신을 내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유도리가 없어요. 특히 재정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정 상태 어렵다?
이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떼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에 네가 내 걸 떼어먹었다 도둑놈이야 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전 도둑질했어요. 저는 인정해요. 전 다 떼먹었습니다. 1억 2억 벌을 때 어떻게 2천만 원 냅니까? 살 떨려서 못 내겠더라고. 솔직히 얘기하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좀만 낼게요. 조금만 내는 거 끝.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내 생각대로 온 거예요. 에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않은 이런 생각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이 권위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성경 말씀 하나 다 펼쳐볼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난 아직은 조금 버틸 게 좀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머지않아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재정 훈련대로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크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망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더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10계명 1절. 10계명 1절이 뭡니까? 내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1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내 앞에라는 뜻은 뭐예요? 나와 아들아 너하고 내 사이에 다른 걸 두지 말라 이 뜻입니다. 다른 걸 두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은 아들아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를 뒀어요? 가운데다가 만몬을 갖다 놨다는 거죠. 이 만몬신이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만몬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 10계명 1절에 1계명에 나만 바라보라 내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만몬신이 가운데 있어요. 이게 우리 재석형제님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때 가운데 만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재석형제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 만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이 중간에 귀신이 있으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1장 1절이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경이 똑같다. 성경 말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아들아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만몬과 속부로 사는 것이 똑같다고. 속부. 우리 재석이님은 빚은 없다고 그랬죠. 그죠? 대신 속부는 살았어요. 왜? 다 떼먹었으니까. 그죠? 그게 속부예요. 그럼 속부랑 만몬은 똑같아요. 배워요. 다음 주에 주일날 배웁니다. 만몬과 속부에 대해서 배우고 5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이 성경 말씀 속에 성경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재석이 아들 얼굴하고 가운데 놓지 말아요. 속부와 만몬을 거절하라. 이걸 없애버려 이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속부로 살고 만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있다면 만몬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몬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불교에 가서 절공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내가 귀신을 섬긴다 그럴까? 왜 내가 사나를 섬겨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잠언 20장 7절에 만몬신을 섬겨 빚을 지면은 체주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돈. 만몬에 넘어갔다고 말씀하셨고 그만 하나님과 재석공 형제님 가운데 누가 있다? 예, 사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저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빚내갖고 사오고 빚내갖고 이걸 계속 그리고 막 주일날 가서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잖아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는 매일 마당만 밟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당만 밟는다는 뜻 뭐예요? 마당은 성전이에요. 성전 뜰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주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일 매출이 많이 일어나게 해서 돈 좀 벌고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뭐래요?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에 나는 네 기도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 얼굴하고 하나님 얼굴 사이에 누가 있다? 만몬. 그 다음에 속부가 들어가 있는 여기에. 이걸 빼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을 중간에 있는 걸 속부와 만물을 빼내고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다 들어줄게. 너 기도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따라.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과 나 얼굴하고 하나님 얼굴, 성경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얼굴하고 나하고 가운데 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는데 왜 가운데다 다른 걸 넣느냐? 이거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거 제거하는 게 지금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그보다 속부와 만몬. 이제 속부는 뜻을 배울 거예요. 속부. 만몬을 배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빼내는 것이 우리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다 하나님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중간에 뭐가 있다? 만몬. 다 맺히고 있다는 거죠. 맺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들아, 딸아, 네 기도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빚은 적지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살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보내요. 여러분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빚을 갚는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과 사이에 귀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속부가 삶이 아니라 성부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걸림돌이 있죠. 이 걸림돌이 싹 없어지는 걸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무서운 일 하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재정강의 몰랐을 때도 성경에 저 여러분들 제 그 카톡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오세철 재정강에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재정강의 하기 전에 옛날에는 써놨어요. 그걸 뭔 말인지도 모르고 써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만몬 섬기고 속으로 살면서도 뭔 뜻이야?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써놨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재정 강의 끝나고 다 돌파하고 알아보니까 세상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세상에. 왜? 나는 몰랐으니까. 무지가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무식하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써놨었어요. 근데 그게 모르고 써놨지만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얼굴하고 내 얼굴의 중간에 불순물이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멋있는 강의네. 이 강의 천혜가 이렇게 이만 멋지는 강의를. 아멘. 쉽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다?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가로막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그게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다? 성경 끝난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있어요. 두 번째, 저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 망했고, 두 번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읽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나와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있죠. 막 성경을 읽고 막 필수한 사람, 필동한 사람 있죠. 중요한 거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3시간 다룰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재정적으로 어렵죠. 인간관계 어렵죠. 자녀들 말 안 듣죠. 이런 일들이 가속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잖아요. 막 교회에서 막 교회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껴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거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써놨지만 그게 그대로 돼버렸어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입니다. 320장. 320장입니다. 320장. 구약 320장.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예, 색칠하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읽는 내가 자정하라. 그리하면 내 입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시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책을 주의 안에 읽고 그 말씀을 행해라 말씀하셨어요. 지켜 행하라 말해요. 지켜 행하라. 야고보서 2장에는 22장 26절에는 바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어떤 행함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있긴 있지만 이것도 안 돼요. 행함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끝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율법적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기록한 대로 뭐라고 그래? 지켜 행하라. 이거보다 행함을 말한다는 거죠. 그 행함을 가졌을 때 뭐가 일어난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재정 강의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강의를 통해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재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성님 이해가시죠? 네. 내가 이 재정 강의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하면 그게 행함이에요. 행하면 여러분 재물이 다 열려요. 희한합니다. 그 집사님처럼 재정 강의 때 할게요 했는데 아내 권사님이 막았어. 여보 28년 동안 청약대청 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그래? 아깝잖아.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은 청약 다 당첨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아내 권사님이 막은 거예요. 그 집사님은 순종형이에요. 저한테 바로 전화 왔어요. 새벽 예배가 음성 듣고 막 은행 가는 거예요. 국민은행 가서 전화 왔어요. 간사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야 할 거예요. 선교지에 보내라고 합니다. 지금 은행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요? 국민은행. 스톱. 그때 권사님하고 따로 같이 들었어요. 양재에서 올 때. 빨리 가서 물어보세요, 저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들으면 상의를 해야 돼요. 혼자 단독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물어봤더니 딸하고 권사님 방해를 하는 거야. 아이고, 여보, 그럼 28년 부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그래? 좀만 갖고 있자. 그거 안 된 거예요. 막 24년 혼자가 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작년 1월 달에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해야 된다? 행함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행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17살이 됐다. 17살. 17살 때 이삭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네. 바로 집사님 그거야. 거기서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 집사님이 원했어요. 그때 그걸 딱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래요. 다 대답이 없어요. 음성을 안 주시더래요. 그걸 딱 순종하니까 내가 네 일을 다 해결했단다 그러시더래요. 그동안 7월 달에 큰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살아. 더 살아. 이렇게 두 번을 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지라도 저는 아예 안 읽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전 망한 짓 했으니까 전 알아요. 읽진 않았으니까. 근데 읽어도 여러분들 행함이 없다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행함을 배워요. 성경 읽는 건 기본이고 행함을 배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9년 6월 15일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고 있잖아요. 통독을. 그죠? 근데 6월 15일부터 딱 가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거 피세요. 성경 읽기 펴 있습니다. 우리 원권사님, 우리 이집사님은 오늘부터 이제 다른 분들 지금 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준 거 있죠? 자, 하나하나씩 공부할게요. 첫 번째, 성경 읽기 표 있죠? 자, 이게 성경 읽기 표입니다. 이게 100일이면 1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나는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어요. 뭐 출애굽기 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출애굽기가 1장부터 시작하면 1장 읽고 그다음에 10편 읽고 잠언을 읽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읽고 성경에 읽고 제가 기본 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내 것을 복사해갖고 수정한 다음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첫날 딱 갔는데 6월 15일 날 2019년 6월 15일 재정학교를 딱 갔는데 이걸 나눠주면서 오늘부터 읽고 올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까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어봤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다른 거 내가 가겠는데 이거 읽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13장, 15장 되거든요.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이걸 읽으라고 하는데 이거 안 읽으면 돌파 안 된대요. 당연하죠.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데 어떻게 돌파가 됩니까? 그죠? 이거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도 고백하지만 이거였어요.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통독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2독을 했고 지금 33독 54일째, 56일째 읽고 있고요. 시편은
64번 읽었고요. 그 다음에 잠언은 96번 읽었습니다. 97번 지금 현재 읽었어요. 통독은 32번. 그 6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좀 독해요. 하루도 안 쉬어봤어요. 하루도 안 쉬어봤어요. 왜냐면 그때 그러더라고요. 간사님이 하루를 안 읽으면 한 달이 돌파가 늦어집니다. 그 말이 무서웠어요. 한 달이 늦어진대요. 용주자매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하루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 한 달이 늦어져요. 아, 저 그 얘기가 무서웠어요. 오면 그럼 내가 이틀 아니면 2달 늦어지네? 왜냐면 저는 지금 그때 당시에 고시원에 사는데 고시원 나오는 게 나오고 싶어갖고 막 그 안에 사는 게 지긋지긋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겨울에 이제 그 주방이 있잖아요. 주방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을 저녁에 주방에서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러면 가스레인지 거의 2개거든요. 그 안에 바퀴벌레가 모아 있어요. 따뜻하니까. 그걸 내가 불을 켜잖아요. 바퀴벌레가 다 도망가요. 그럼 저는 소름 끼쳐갖고 물을 한 바가지 받아갖고 그 가스레인지에 다 부어버려요 그냥. 그거 싹 도망가. 그러면은 못 도망가는 건 벌레는 붕 떠 있어. 그럼 잡아갖고 다 버렸어요. 저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하루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달 늦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안 읽을 수 있어요? 집사님 뭐라고요? 하루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달이 돌파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저는 섬찟하더라고요. 안 되지. 내가 지금 이 고시원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달이 늦어져?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제가 지난달에도 성지순례 갔잖아요. 성경책을 당연히 갖고 가야죠. 거기 가서도 다 읽었어요. 네. 한 달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법원사는 뭐 여행 가니까 안 읽네?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 6월 10일 언제부터? 이날부터 이날부터 지금까지 이걸 읽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안 읽어서 저는 하나님 말씀 안 읽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30장에 50장씩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과씩만 읽어도 돼. 돌파하면 2과씩 읽어야 돼. 돌파하면은 하루에 2과씩 읽어야 돼요. 정권사님, 지금은 한 것만 읽어도 됩니다. 훈련할 때는. 왜냐면 훈련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 권사님. 집사님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훈련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한 가지 있고, 돌파하시면 2과 읽어도 돼요. 우리 서집사님 하루에 2과씩 읽어요. 벌써 지금 훈련을 엄청나게 세게 하십니다. 그만큼 다른 것도 다 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럼 오늘 2과씩 읽으면 50일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부딪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인용이 돼갖고 그걸 해결이 돼버려요. 와, 그걸 놀랐어.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하게 돼요. 성경을 많이 꾸준히 안 읽잖아요. 그럼 어떤 순간이 와요. 그럼 이 순간 해결할 수 있을 때 뭘 해결해? 성경이 딱 떠올라요. 그럼 그걸 다 붙여갖고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 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죠. 매일 읽으면서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그 환경을 성경이 딱 대응이 돼버리고 끝 해결돼버려.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훈련의 1번.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성경 읽기 뒤에 뭐가 있어요? 자, 맨 뒷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돌파를 위한 재정 돌파를 위한 대가 지불하는 이 훈련이 있죠. 맨 뒷장에 이거. 맨 뒤에 여기요. 맨 뒤에 이거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1번이 뭐예요? 집사님, 이현일 집사님? 나왔네요. 아, 이걸 딱 하라는 거예요. 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까지. 그죠? 근데 6월 15일부터 안 읽으면 돌파가 안 된대요. 한 달 늦어진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정훈련 돌파 1번이 뭐냐면, 성경 읽기 100일 1도 오늘부터 하시는 겁니다. 어때? 훈련 첫 번째 거 힘들어요? 어제 오원사님? 안 힘들죠?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집사님. 그죠? 집사님이 5독이면 5독이고, 내가 기본 폼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집사님 6독이면 6독으로 붙이면 되고, 읽기 시작한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오늘 집사님이 민수기다. 그럼 민수기 그 표가 있죠. 그 민수기 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본 표를 올려드리면 그걸 고쳐갖고 수정해 갖고 올리면 됩니다.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7시 반에 끝나면 집에 가면 8시 반, 식사하면 9시죠? 해야 됩니다. 집사님. 이해가시죠? 어떤 분은 막 새벽 1시까지 읽어야 돼. 새벽 1시간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안 하면 하루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한 달 늦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안 읽었다면 이제는 훈련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옹과사님 할 수 있죠? 집사님 할 수 있죠? 이현애 집사님 할 수 있죠? 예?
아멘?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훈련.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권사님하고 우리 이집사님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 성령님이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 놓치면 어떻게 된다? 한 달은 늦어집니다. 그걸 머릿속에 항상 남겨둬야 돼요. 하루 성경을 안 읽고 넘어가면 한 달 늦어집니다. 정소연 집사님 이제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죠? 가끔 한 번씩 빠졌었죠? 옛날에. 괜찮아요. 오늘부터 훈련 시작이 오늘부터입니다. 강의 시작한 날이니까. 아셨죠? 거기 봐야 됩니다. 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00일이면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읽는다는 뜻은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어떠한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중에 느끼게 돼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알게 돼요. 이거가 똑같아. 이현애 집사님 오늘 밥 3끼 드셔야 안 드셔요? 먹어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은 1시간 안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의 밥을 먹지만 영의 양식을 안 먹을 수가 있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영의 양식은 먹고 드셔야 되지만 육의 양식은 하루 굶어도 돼요. 왜? 다이어트가 되니까. 그죠? 맞죠? 그러나 영의 양식은 절대로 하루 놓치면 안 돼요. 하루 놓치면 얼마큼 늦어진다고? 제도경제님? 한 달이요. 그럼요. 한 달 늦어집니다. 지금 훈련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훈련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하셔요. 개입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잠언 한번 가봐요. 옆에 잠언. 잠언 3장 가볼까요? 저보다는 그래도 이현대 집사님은 훈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세상에 6월 15일에 딱 이걸 주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내 속으로 야 내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읽고 올리는 거는 진짜 어떻게 할까 막막했어요. 근데 한 달 하루 안 읽으면 하루 안 읽으면 한 달 늦어진다는 그 말에 번뜩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기 살고로 하루에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과씩 계속 읽었어요. 막 그때는 막 골프장에서 제가 야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12시 1시에 끝나요. 그러면 막 12시 전에 읽어야 되니까 막 손님 없을 때는 막 거시기 스크린 골프장 앞에다가 그 책 컴퓨터에다 놓고 막 읽는 거예요. 없을 때. 그리고 손님 있으면 후딱 덮고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오전에 읽고 막 바쁠 때는 막 시간 없잖아요. 그때는 막 어쨌든 읽어야 되니까 막 책상에 놓고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놓치면 이영조 자매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하루라도 놓치지 마세요. 꼭 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12시를 가능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제 이따 볼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갖고요. 여러분들이 읽나 않는나 훈련대로 하나하나 회개장부를 기입한다는 거죠. 회개장부를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와 있어요. 무섭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찾으셨어요? 1절,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짐을 아멘.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3장에서 14장 1시간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읽는 표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그 성경 읽는 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그 어플이거든요. 어플을 깔아놓으면 바이블 25시라고 있어요. 바이블 25시. 바이블 25시를 깔아놓으면 거기서 음성으로 나와요. 그럼 나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서 세 가지를 할 수 있어.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읽고 입으로만 읽으면 잊어버려요. 빨리. 근데 귀로 듣잖아요. 음성을 틀어놓으니까 바이블 25시를 이따 어플을 깔으세요. 그럼 거기에 음성으로 다 들려줘요. 크게 또릿또릿하게.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을 해요. 세 가지를 하면 효과가 훨씬 빠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냥 눈으로만 읽고 속으로만 읽으면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 삼중 역할을 해버리면 쉬워요.
바이블 25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 좋아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바이블 25시를 깔아놓고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 행함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자 그러면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1쪽입니다. 141쪽.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 있고 맨 밑에 번역에 가면 해설에 가면 뭐라고 써요?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로고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 플러스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 이게 뭐다? 하나라는 거죠.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누가 썼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은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중간에 놓은 불순물을 빼내는 것. 이것을 끼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이걸 빼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귀중함,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읽고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읽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된다? 행함. 이것을 하나님께서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3장 16절. 네. 346쪽입니다. 신약 346쪽.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아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누가 썼다? 하나님 누구를 세웠다? 사람 40명을 세우시고 40명을 세우시고 66권의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고 총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 속에는 12,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있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재정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무너진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게 누가 했다? 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라, 어떻게 성경을 다뤄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 속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더워 집사님? 권사님 더워요? 네. 그럼 틀어야 돼요, 에어컨 좀. 알았어. 신명기 6장입니다. 네. 오늘 좀 올릴게요. 처음 얘기하세요, 권사님. 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5, 6, 7, 8, 9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절조와 박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나왔네요. 어떻게 말씀을 대하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랑하라 뜻이 뭘까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함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계명에 행함을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행함이 없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잖아, 집사님. 집사님이 전에 남편분을 만났을 때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남편분이 하는 말에 순종하게 됩니까? 안 되게 됩니까? 순종합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말에 순종하거라. 행함을 가져라 이걸 말하라. 이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우리는 주여 말로만 제가 그 갈릴리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이제 거기 동상이 있거든요. 그 동상에 사진도 찍었는데 거기를 갔어요. 이거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3번씩이나 부인하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때 더 믿음이 강해진 거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큰 동생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서 나오잖아요. 유다가 가장 큰 동생이에요. 큰 동생 유다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신으로 솔직히 영접을 안 했어요. 그냥 형으로만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시간 때는 조금 믿었지만 그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유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있을 때는 형으로만 생각했는데 육신의 형인 줄만 생각했는데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그때 유다가 믿음이 확 강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보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재성을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성을 주시면 공급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유다가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이 수제자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고통받고 골고다 올라갈 때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소를 가거든요. 거기 사진도 찍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가 거기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 이렇게 동성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예수님 부인이 3번.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어디서 크게 믿음이 자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교수형에 처할 정도로 목을 매여 죽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큰 이벤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서대석 집사님도 이 지정관이 안 맞다면 지금도 아마 반주로 술 한잔을 매일 아침 저녁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딱 이 지정관이를 만나면서 이곳에 좋은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보여주잖아요. 결과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자랐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갖고 내가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훈련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박대중 집사님, 예, 다시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집사님이 열려고 해도 집사님이 훈련을 하다가 중지하면 하나님은 안 열어요. 더 다쳐요. 근데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큰 사역을 하고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메아릴 뿐입니다. 그것보다도 아들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거라. 즉 행함을 보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까 내가 기도서를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얘기했나요? 아까 유다서 얘기했죠? 예예. 바로 예수님의 큰 동생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듯이 우리도 이 제정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좋은 땅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급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10편 한번 볼까요? 10편 19편이요. 10편 19편 10편 19편 10편 19편입니다. 네. 10편 19편 10절 815쪽입니다. 815쪽 찾으셨습니까? 10편 19편 11, 10절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꿀과 우리보다 더 달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낍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들은 다 경험인 거예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의 본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기록한 것, 문자적으로 신구약을 구약한 66권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성경을 로고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원어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66권 속에 로고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즉,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 통해서 쑥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한다? 원어로 레마라고 한다. 레마의 음성. 자, 그럼 이 레마의 음성이 뭘까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은 66권이 글자죠. 문자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구절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쑥 내 마음에 들은다는 거죠. 왜 쑥 들을? 그게 레마예요. 그 레마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레마의 음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하시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뭐다? 레마의 음성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때 성경을 쭉 읽다가 그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에 잘못됐던 것을 뉘우치게 되고 그 말씀을 읽어서 아 맞다 내가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너무 등한시했어. 맞아 이 말씀이 내가 너무 무시했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줄 기다리는데 난 다 떼어먹었어.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죄 회개와 이런 말씀이 뇌 속에 싹 들어올 때 이게 바로 레마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게 뭐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이게 모든 말씀이 뭐다? 레마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 레마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254쪽입니다. 254.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죠? 예,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레마 음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즉 아까 하나님으로 뭐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 말씀이 똑같이 바로 레마의 음성입니다. 이 레마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회개와 지난날에 잘못했던 죄를 뉘우치는 것 이런 것들을 반성과 회개하는 이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주는 마음,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레마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쉽게 이거죠.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옛날에 저는 행함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읽으면서 맞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 나는 지키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어.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이게 다 레마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레마의 음성을 머릿속에 쏙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 읽으면서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읽으면서 이게 처음에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마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 레마와 이 로고스 성경 속에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한번 옆에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죠? 누가복음. 자, 누가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성경 속에서 이방 사람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누가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이방 사람 안디옥 출신입니다. 지금은 터키죠. 예, 터키가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하죠. 투르키예. 예, 이 누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기록한 책이 누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이 뭘까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바로 사도 바울의 영향이 가장 컸죠. 예, 사도 바울의 제자에서 정말 참 제자였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증거하고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입니다. 바로 이방 사람, 성경 속에서 이방 사람이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누가 기록했다? 누가. 대단한 거죠.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건데 누가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자세한 것들이, 디테일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다 기록했죠. 이 누가복음이요. 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아주 지금도 이 레마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하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 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스톱! 여기서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레마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로고스 일반적인 말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가볼게요. 4절. 4절 가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는 말씀을 마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말씀,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은. 근데 5절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고 옆에 시몬에게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말하면 4절에 말씀을 마치신다는 거 일반적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되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얼굴을 내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셋째 줄의 말씀, 이게 내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을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당시에 그 고기를 잡으려고 그 많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밤새 수고하여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 제자들아 다시 한번 여기다 내려봐라. 그물을. 그러니까 여기서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말씀이. 이게 바로 레마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매일 아침마다 과제를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레마의 음성을 올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평탄과 형통하겠다 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올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 읽고 레마의 음성을 적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딱 여호수아 1장 8절 이거 어떤 마음을 들어요? 다 하나님 마음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 주고 또 이렇게 그게 레마의 음성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과거에 주님 말씀 읽지도 않았지만 행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재정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저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서 반드시 재정에 돌파가 되겠습니다. 이게 레마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저는 그렇게 주셨어. 지금 들으면서 그렇게 주셨어. 근데 다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죠? 그걸 그대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대가를 지불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재정 원칙에 대가를 지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재정 원칙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저를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 쓰는 하나의 음성을 주는 걸 기록하는 게 레마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예요? 이 제자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했잖아요. 그 깊은 곳에.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레마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말씀이 있다. 이게 레마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갑자기 멈칫할 때가 있어요. 맞다, 내가 지난달에 하나님 할인 안 했어. 불순종했어.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이게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영을 주시면서 레마의 음성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레마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레마의 음성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적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시죠? 예, 그냥 한 3번, 4번, 5번 읽어보시면 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해가시죠? 네. 예. 그 훈련을 해봐야 돼요.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음성을 느끼는 거죠. 이제 경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레마의 음성을 들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성경의 일반적인 책의 저자는 누구예요? 사람. 근데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보다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위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